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첫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대속의 고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생존 경쟁, 정말 살벌한 투쟁의 현장인데,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경쟁 논리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너무 힘든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를 위해서라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는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를 일치시키는 말입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차라리 아기가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게 낫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이고 형제 자매의 마음이죠. 우리가 한 식구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를 태동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장 마지막부터 합심해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죠. 방언을 통해서 그동안 통하지 않던 얘기들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2장 마지막에 가면은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식구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요즘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Extended Family라고. 우리가 한 식구라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 체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한 마음 되는 기도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저는 24년째 인디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인디안 선교가 굉장히 아주 활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 50년대 한국전쟁 끝나고 전쟁터에 갔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꽉 채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인디안 교회들은 그 당시에 거의 개척이 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가. 미국 원주민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슬픔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었어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유명했던 인디안 중에 휴런 인디안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으면 저 동북부에 가면 5대호 중에 하나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모범적으로 살았고 신앙생활 잘했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5대호 중에 하나로 남겨놨어요. 95%가 크리스천이었어요. 우리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어려운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인디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그 사람들은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복음을 믿는 것 같지 않았다. 섬뜩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했는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제게 남는 거죠. 다행스럽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디안 선교가 새로운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서 전하자, 선교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너무 많구나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은 아직도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백인들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전혀 다른 교회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한인교회도 많이 힘든 시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교회가 어려워져 왔는지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교회, 벽지 하나밖에 없던 교회, 40년 동안 마을에서 6번 쫓겨났던 교회 신학교 졸업 후에 제가 처음 가서 목회했던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알고 보니까 그 현장, 그 마을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선교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일단 뒤로 미루고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그들로 볼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이 제 첫 미니스트리였어요. 1년 만에 40년 동안 묵은 그 정말 한 맺힌 아픔들이 1년 만에 바뀌는 것을 봤어요. 저는 거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목회, 이 누구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를 호통을 치십니다. 야,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데? 왜 너의 일처럼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내 일인데 너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심부름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완벽해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 부르시는 거 보지 않았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거 전하라고 그랬더니 도망갑니다. 니느웨 사람 나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꼴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다가 보내잖아요.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길을 하루 만에 샥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거죠. 왜? 이 일이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요나를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수많은 일꾼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인디안 선교지에서 일을 할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일깨워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8절에서 끝납니다. 8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났어요. 근데 9절에 주인공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사람들 불러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비우셨을까? 여러분, 신학교 올 때 오죽 결심 많이 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뭐 다 알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내가 신학을 해서 뭘 해야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실 신학교 온 사람들은 고집이 세죠. 예? 그 세상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그 고집. 때때로 반대하는 것도 불문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선 그 결심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거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비우셨어요.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은 지가 한 22년 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수료식에서 선교 훈련원 원장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졸업하고 가는 길이니까 긴 얘기하지 않겠다. 딱 3가지만 얘기할게. 3가지만 얘기할 텐데 3가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무슨 척? 아는 척하지 말고. 2번째, 잘난 척하지 말고. 3번째,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3가지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무엇을 비웠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우셨을까? 여러분 다 아세요. 그거. 뭘 비우셨는지. 하늘의 영광, 그 큰 권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오늘 선교지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전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뭔가 좀 내가 좀 드러내려고 말이죠. 예? 인디안 목사님 만났을 때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아리조나에 계신 인디안 목사님인데 제가 물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 한 25명 손님들 같이 가가지고 한국 사람을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겠죠. 밑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인디안 목사님이 한 1시간 강의를 하셨어요. 자기 경험, 한국 사람 만난 이야기들 하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을 자주 만나셨으면 한국 교회 잘 아시겠네요. 그랬더니 저 잘 알죠. 잘 알죠. 예.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점 1가지 이야기하고 단점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장점 1가지가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했다 그러면 아주 극성스럽게 열심히 한대요. 야,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죠. 근데 단점을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첫 번째, 한국 교회들은 툭 하면 그냥 돈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거 얼마 들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돈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들어보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갖고보다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생각 안 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돈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사역에 대한 욕심이 많냐는 거예요. 한여름에 한국 교회가 어떤 해는 뭐 4번, 5번 이렇게 온대요. 오는데 오는 교회마다 이 사역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대표적으로 2가지. VBS하고 워십 프레이즈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어? 다른 교회에서 다 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한다고. 어떤 교회가 그래서 여름에 VBS를 6번 한 적이 있어요. 6번. 완전히 고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듣고 난 뒤부터 모든 프로그램은 인디안 지역에서 프로그램하고 이 일에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고 외부에서 초청하는 걸로 완전히 바꿨어요. 프로그램 이쪽에서 못하게. 예. 세 번째가 뭐냐면 아마추어 실력 가지고 프로 행세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 기계들은 다 갖고 온대요. 뭐 페인트 칠을 하거나 이발을 한다거나. 근데 그거 좀 집에서 준비 훈련 좀 하고 오지. 왜 자기 동네 와서 연습하냐는 거야. 페인트 칠하고 머리 깎는 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집에서 좀 오기 전에 한 몇 달이고 연습 좀 해보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꼭 연습을 한대. 연습을. 예. 뭐 다른 긴 얘기 많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4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다가 2년 또는 3년 지나면 온다 간다 말없이 사라져 버린대. 여러분, 인디안들은요 만나면은 그때부터 프렌드입니다. 좀 더 가까워지면 패밀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그냥 사라져 버려요. 온다 간다 소리 없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 생각만 하는 거지.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 낮아지셨어요. 이 낮아지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보면 보이질 않아요. 낮아지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배우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섬겨지도 모르면서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먼저 와서 일하는 거 저는 반대하거든요. 절대로. 인디안들이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 퍼포먼스로 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죽기까지 섬겼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그 자체가 삶과 죽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섬김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번 사순절 첫째 주간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구제할 때에 떠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들지 말라고. 내가 이 사람 구제한다고. 왜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봐 그러냐. 은밀하게 하라고. 어느 정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소문내지 말라는 거죠. 소문내면은 도움 받는 사람 모욕감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은밀하게 해야 될 이유는 그것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팔에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사태를 만나가지고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갔죠.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예수 믿으라고 빵을 주면서 여러분 올바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좋은 일 같지만 상황을 판단을 해야죠. 그 순간은 그 영혼 양식 주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그 일 자체가 귀중한 일로 생각하라는 거죠. 존 스토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선교학자. 존 스토트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조건으로 삼는 것은 악취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그냥 겸손하게 빵만 줘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빵을 먹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수단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행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목적을 갖다 대냔 말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김의 손길, 구제의 손길 그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리워드를 바라지 않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것이 아마 제가 이해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9절에서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그것으로 끝났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 친척 집을 떠나서,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가면 하루의 일을 끝내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잖아요. 그게 어떤 장면일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오늘 이만큼 하시죠. 예?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오늘 이만큼 하시죠. 예, 오늘 여기서 쉬고 내일 또 갑시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끼면서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빈센트 반 고흐 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이 800편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림 1000개를 남겼고요. 근데 편지 하나하나가 짧은 편지도 있지만 긴 편지도 많아요. 우리 레터 사이즈로 수십 페이지 되는 편지도 있어요. 거기 뭐 설교문도 있고 161번째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평생 소원이 설교자였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리고 그 질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랑하는 일꾼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단련받는 기간 동안에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꾼들 모든 그 발자취를 생각하며 빈센트 반 고흐의 대답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심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